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며, 후자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며, 후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전자의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쓰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서 쓰기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려고 택하신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가장 확실한 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서 성령과 육체가 함께 다스릴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 16절을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란 단순히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이 육체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욕심이란 말 또한 단지 몸의 욕심, 즉 예를 들면 부적절한 성적 욕구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보다 넓게 인간의 이 세상에서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이기적 욕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 같은 것도 다 육체의 욕심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열망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 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서 타락한 인간의 자연적 본성과 다른 새로운 인간성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17절에서 쓰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육체는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성령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려 하는 것을 저지하신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할 정도로 그 힘이 강합니다. 물론 성령에 의해서 제압 당하지만은 기회가 있으면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지 않게 되므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성령과 육체를 동시에 따라가서는 안 됨을 힘주어 설명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판이하게 다른지를 본문 19절부터 23절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합니다. 육체의 일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행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명시적으로 1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바울은 15가지의 악행 목록을 명시적으로 열거한 후에 덧붙이기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육체의 일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적인 영역에서의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언급합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행하는 성적으로 불법적이고 부자연스러우며 부적절한 행위들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좁은 의미의 육체의 일들입니다. 둘째는 신앙적인 영역에서의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신앙의 영역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이 없지만 보다 직접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와 주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성령의 열매에 대치되는 말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시는데, 우상 숭배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닌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이고, 주술 또한 악한 힘을 빌려 어떤 뜻을 이루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지 않는 모든 행위는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셋째는 사회적 영역의 일들입니다. 즉 사람들 상호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 8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입니다.
여기서 시기와 투기는 비슷하게 들리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시기는 남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남이 가졌으니 나도 갖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각자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며 만족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투기는 상대방에 대한 악한 의지로부터 나오는 악한 행동과 용납될 수 없는 경쟁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영역의 일들은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여기서 방탕함은 술 취함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종종 술 취함을 동반하거나 거기서 연루되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는 절제되지 않는 난잡한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영역에서의 육체의 일들을 지적하고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시는데 반해 육체는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사도 바울이 언급한 15가지 행위들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일들인지 아닌지를 곰곰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옛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죽고 새 인간성이 우리에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육체의 욕심과 그 일들을 말한 후 사도 바울은 이에 대비시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맺히는 열매들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언급한 15가지 악행과 기타 그와 같은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금할 법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한 말의 뜻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대로 사는 삶은 성령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저 나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사라지겠다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이란 죽지 않고 극심한 고통 속에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야 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겨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그와 함께 다시 삽니다.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전에라도 이 세상에서 이미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거둘 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우리 사회는 더욱 복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비시킨 사실에 우리는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육체의 일에 대비시켜 성령의 일이라 하기보다 성령의 열매라고 한 사실을 주목합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육체가 하는 일이란 그저 율법의 정죄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할 일뿐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일이라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한 말 속에서는 열매를 맺기까지 기르는 이의 최선의 정성과 가꿈과 돌봄의 수고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나 사과나 귤이나 포도나 그 외 온갖 과일을 생산해내는 사람들,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1년간 얼마나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정성을 쏟는지 모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런 열매들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본래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맺히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그런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늘 자유로우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세상에 태어나 죄와 더불어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저희가 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세상의 헛된 일들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만을 일생 풍성히 맺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의 사람들이 되지 못해서 무엇이 참된 행복이고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며 죄 가운데 헤매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안에 주어진 영원히 복된 구원의 소식을 증언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하여 이 세상을 더욱 바르고 밝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